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잘 안 믿어요. 유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안 믿어요. 나타났는데도. 이게 핵심입니다.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공포에 떨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도 보여주시고 만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먹습니다. 제자들이 눈이 희둥그레져서 충격과 공포와 떨림과 두려움과 설레임과 감동과 여러 가지 그 순간에 제자들은 엄청난 감정의 변화를 겪겠죠.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찌됐건 간에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님 보고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그를 받아들인 이후에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 손에 상처난 못자국을 만졌잖아요. 발도 한번 만졌을 거예요. 어떤 제자는. 아마 저 같았으면 발도 만져봤을 것 같아요.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부활 대축일 자비주의를 제3주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변했나요? 부활 대축일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있습니까? 더 편해지셨는가? 더 자유로워졌는지? 더 기쁨이 많아졌는지 점검해 봅시다. 그래야 나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직도 끌려다니고 있는지가 판가름 나니까.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경험하죠. 그리고 정말로 변화가 되죠. 이 시대에는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부활을 다르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나다 만져봐라 하는데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서도 유령이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도 인간의 치명적인 병이 있죠. 코로나보다 훨씬 심각한 게 영적인 병이 있는데 병명이 이름이 뭐냐 그러면 설마예요. 설마병. 에이 설마. 예. 이 설마병이 우리 신앙을 치명적으로 갉아먹는 치명적인 병인데 에이 설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의 부활이 아니라 상상 부활,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했으니까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했으니까 이건 역시 상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내가 너무 그리워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뭐가 보이죠? 헛것이 보이죠? 너무 그리워하고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실제로 느껴져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그리워하니까. 그리고 막 어떨 때는 말도 하죠.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그리워하게 되면 사물 안에서 그 사람을 느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좀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아니, 충격적으로 많습니다. 부활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의미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실제가 아닌. 그러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실제와 의미의 차이가 뭐냐? 실제로 받아들였을 때와 부활을 실제로 받아들였을 때와 그냥 너무 사랑해서 부활했을 때 그렇게 받아들인 것과 차이가, 신앙의 차이가 뭐가 있냐 그러면 둘 다 뭐 비슷한 거 아니냐? 근본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나다 만져보라 막 그렇게 음식도 잡수셨겠어요? 뭐 배가 고파서 먹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뭐 배가 고플 수도 있겠지만 10중 8구는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리얼 실제 부활을 제자들한테 진짜로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겠죠. 그러면 그 실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실제로 우리 삶의 실제를 살아낸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를 그냥 실제로 실감 있게 살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상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리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실제로 지옥이 존재하고 천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오늘 죽을 수 있어요. 누구도 몰라요. 죽음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저 오늘 오후 저 부고 들을 수 있어요. 김연주 신부 갑자기 죽었다네.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오늘 이 강론 중에 한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이 강론을 듣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옥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로 천국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로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영혼은 존재한다. 이 영원한 지옥,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그 영원한 고통, 이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 실제로 존재한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건 리얼이라는 것. 리얼. 실제로. 그냥 이것은 설마. 그러니까
상상으로 하게 되면 항상 설마에 빠지게 돼요. 의미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그냥 타협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싶거든요. 죄를 짓고 싶어요. 왜?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요. 이 육체라는 것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편한 것을 요구합니다. 인생을요, 힘들게 살수록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이 CNBS 2월 2일 날, 작년 2월 2일 날 시작했잖아요. 그때는요, 하루도 안 빠지고 방송했어요. 진짜 매일 미사 했잖아요. 그리고 주일마다 아예 성시간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더 여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힘들다 하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더 힘들어. 이게 더 힘들어. 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신비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 희한하게 육체를 편하게 해주면 편하게 해줄수록 불만도 더 많아지고요. 하기 싫은 것도 더 많아지고요. 근데 엄청 바쁘게 살고 쪼개고 하면 이상하게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더 일찍 일어나게 되고요. 휴가 한 며칠 했더니 몸도 이제 근데 더 쉬고 싶어요. 또 좋네. 이번 주도 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미사 토요일 일요일 주일만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더 안 하고 싶어요. 예. 희한해요. 몸이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죄로 끌림을 받아요.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냥 마시고 싶고 그냥 끊임없이 그런 유혹이 오기 때문에 이게 리얼이 아니면 이게 그냥 의미적으로 쉽게 합리화하게 되고 쉽게 죄에 대한 감각을 없애버려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시대에 저도 뭐 공부를 잘한 건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신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뭐 나름 제가 또 좋아하는 과목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신학교 공부할 때 엄청 재밌었던 과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하면서 정말로 행복했던 순간이 많습니다. 하느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진리를 알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일 같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일 같아요. 진실을 알아간다는 것, 진리를 만나는 과정은 인간한테 가장 보람된 일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학 철학을 배우고 지금 사제생활을 하면서 뭐가 또렷하게 남냐면요. 모든 이 이론이 진실을 추구하는 이론이 있고 진실을 가리는 이론이 있는데 진실을 가리는 이론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죄책감을 없애는 쪽으로 가요. 모든 것이. 하느님이 계시 진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이해되거든요. 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당신이 전능하시니까 당신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용서해주고 끝나면 돼요. 왜 굳이 인간한테 매를 맞냐고 굴욕적으로. 왜 싸대기를 맞고 뼈가 드러날 때까지 채찍을 맞고 아예 못질을 당하냐고요. 왜 세상에 하느님이 왜 그렇게 굴욕을 당하시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전지전능하시니까 당신이 그냥 딱 정리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상식으로. 그거를 이해하려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진실을 알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체험될 때 용서도 체험되게 되고 구원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오늘 1독수도 2독수도 다 거기에 꽂혀져 있어요. 사람의 아들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의 아들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죄를 지었으면 누군가는 속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풀리거든요. 인간은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에 저주받은 거예요. 쫓겨난 것은요. 그거를 풀려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100만 원을 꽂으면 100만 원을 갚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1억을 빌렸으면 1억을 갚아야지만이 빚은 청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그
하느님을 멀어지게 하는 이론에는요, 아무리 하려해도 결국은 그 안에 뭐가 있냐 그러면 죄에 대한 감각을 없애는 게 들어있어요. 십자가를 빼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에는 말 잘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강론 잘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분별을 해야 돼요. 거기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감각에 대한 그게 있느냐 없느냐. 죄에 대한 감각을 없애버리거나 십자가가 없다면 그거는 그냥 설탕이에요. 설탕, 짠맛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설탕에 대해 더 뿌리니까 당기죠. 리얼을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지금 실제로 부활은 실제라는 것, 예수님의 용서가 실제, 부활이 실제, 거기에 우리 삶이 실제로 투영된다는 거예요. 리얼입니다. 예. 그리고 난 내일, 오늘 죽을 수 있어요. 이것도 리얼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삶의 행동들은 판단받을 것입니다. 우린 다 양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착한 일을 해라, 악한 일은 하지 말아라는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 두려워요. 왜?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진짜로 깨끗하게 산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순교자들이 그랬듯이 하느님을 산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양심이 하느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막 갚아도 죽음이 두렵지 않죠. 막 나가는 사람도 이제 막 나가니까.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실제 부활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야지만이 내 삶에 완전한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가슴 아프게, 제가 왜 이렇게 방송에 대해서 하려고 하냐 그러면 죄에 대한 감각을 없애주는 쪽으로 모든 게 이론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죄에 대한 감각을 없애요. 없애는 방법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대자대비하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짜실짜실한 것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시다, 죄를 없애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죄를 없애요. 지극히 사소한 죄까지도 예수님은 극히 싫어하시는데 그걸 없애면서 죄를 더 짓잖아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죄를 합리화해버리잖아요.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저는 모든 강론이 그것을 깨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진짜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해 봐요. 제가 만약에 신자들한테,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다들 예,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십계명을 사랑하십니까? 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자신 있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십계명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입싹 닫아버려요.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라 했고 1.1억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했고, 그리고 오늘 이 독서에 뭐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이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죽으란 사람 십계명을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라는 거거든요. 하느님이 있어야 될 그 첫 자리, 하느님이 아닌 음악이 있거나 취미생활이 있다, 이게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이돌룸, 라틴 말에서 나왔거든요. 우상숭배라는 단어예요. 거짓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느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느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이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얼마나 십계명이 중요해요. 하느님 중심적이에요, 십계명은.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에서의 사랑 또 첫 자리에 두고 있고, 인간과 인간에서 효도, 부모에게 효도, 모든 뿌리로. 그러니까 십계명은 예수님이 외쳤던 것은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십계명을 사랑한다는 것과 일맥살통하거든요. 그런데 단물은 마시고 쓴 것은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희생을 원치 않아요.
달짝지근한 것만. 그러니까 그거 빼버려요. 희생 빼버려요. 그냥 달짝지근한 소리만 다닙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사랑이야. 괜찮아. 하고 질 것 다져. 그래도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야. 할 것 다 해. 십계명, 아, 부담스러워. 공부도 안 해. 부담스러워. 대자대비하신 하나님. 이것만 강조하면서 할 것 다 한다고요. 천주교 신자들이. 누릴 것 다 누린다고요. 그러니까 안심한다고요. 이게 저는 미치겠다. 사제로서 양심적으로 이거는 너무나 명백히 보이는데 사람들은 안 보려고 노력한다고요. 장님이 돼가고 있다고요. 왜? 즐기고 싶어서. 세상을, 쾌락을 즐기고 싶어서 장님, 스스로 장님이 돼요. 이걸 떠보니 너무나 보여요. 아니,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너무나 성서를 있는 그대로 읽으면 그냥 다 보여요. 그런데 다들 서로 장님이 서로 만들어줘요. 대자 대비 다 그 장님의 합리화된 글, 대자 대비하신 하느님. 이걸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할 것 다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살아계시니까 평화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시대는. 그리고 십계명 얘기하면 왜 하느님을 엄격한 분으로 제시하냐고 따지고 들어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성서를 정직하게 읽으면 보이거든요. 근데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십계명 지키며 산다는 게 불가능하게 보여요. 즐기고 싶어요. 세상을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즐겨보십시오. 더 힘들다니까요. 마음껏 즐겨보십시오. 죄책감은 어쩔 건데. 스스로 위축되는 건 어쩔 건데. 스스로 사람이요, 게임이 즐겁잖아요. 재밌잖아요. 게임만 계속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식 어떻게 변합니까? 짜증 진짜 많이 냅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약으로 가잖아요. 주사 맞잖아요. 그리고 더 일그러지잖아요. 그게 더 피폐해지잖아요. 사람은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외로워지게 돼 있고요. 더 분노하게 돼 있고요. 더 짜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것을 즐기면 즐길수록 더 이기적이 되고요. 화가 더 많고요. 세상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즐기면 즐길수록 망가지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하느님으로서로만 완성되게 깨끗함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수치심이라는 감각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존재입니다. 양심이 깨끗할 때 그때 인간이 행복하거든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으면서 마음껏 즐겨보십시오. 괜찮은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그러지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상처 주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부활을 리얼로 체험하게 되면 성체 성사를 리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체는 죽어버린 성체 성사가 아니라 리얼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리얼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게 되고 목숨도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리얼로 체험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태어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을 리얼로 맛보지 않고 죽는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바울서에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얼로 체험한 사람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엄청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하겠지만 장차 내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체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저는 확실히 느낍니다. 솔직히 부러울 것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부러운 사람이 서울대학교죠. 하버드대. 그게 성공의 기준처럼 돼 있죠. 이 세상은. 학벌. 그리고 쫄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앞에 가면 쫄죠. 저는요, 적어도 저는 교만이라면 어쩔 수 없고 쫄지는 않았어요, 제가.
저는 제 인생 쫄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앞에 가도요, 하나도 안 쫄았습니다. 눈곱만큼도. 왜?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당신이시군요를 한번 고백했고 만났다고 저는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적어도 쫄지는 않습니다. 돈도요, 뭐 많이 있으면 좋긴 편리하긴 하지만, 좀 물론 제가 뭐 어떤 모습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를 뭐 만난 적도 없지만 그 사람이, 하지만 저는 쫄지는 않습니다. 예. 학벌에도 쫄지도 않고요. 아무리 뭐 뛰어난 사람 만나도 저는 쫄지는 않습니다. 단 제가 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저는 그때는 쫍니다. 언제 쫄리냐? 서로또에서 정말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 보면 저는 쫄립니다. 진짜로 병원에서 한세린들을 위해서 이거를 병간호하고 그 남들 정말, 사실 서로또 병원 보자신 분들 가면 병실에 들어가면 매캐한 냄새뿐만 아니라 솔직히 그 화장실 냄새가 좀 나거든요. 아무리 약품을 잘라도. 왜냐면 몸을 못 가누신 분이 많기 때문에 아침만 되면 이제 봉송제 뭐 생일 가면 이제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기저귀 갈 때도 많이 보고, 기저귀 가는 모습도 많이 보고. 그거 다 누가 한 줄 아십니까? 다 병원에서 그 간호들이 다 하죠. 예. 그때 보면 전 쫍니다. 내가 초라해집니다. 그런 모습 보면. 예, 진짜. 예. 그러니까 서로또에서는 많이 쫄았습니다. 예. 이런 억울함 안에서도 하느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쫍니다. 나머지는 제가 안 쫍니다. 전 대통령 만나도 안 쫄릴 것 같습니다. 쫄릴까? 경호원들이 많이 붙으면 조금 쫄릴 수도 있겠네, 그런 경우에. 예. 근데 안 쫄 겁니다. 예. 오늘 말이 길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좋은 강론 듣고 잘 듣고 깨달으면 저절로 될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오늘의 일상을, 십자가, 나한테 주어진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봉헌하고, 나한테 주어진 내 몫이 있잖아요. 엄마로서의 몫, 고단하지만 엄마로서의 몫, 직장에서 내 몫이 있잖아요. 고단하지만 내 몫이 있고, 전 사절에서 제 몫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묵묵히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절대 면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강론 들었다고 해서 내 십자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된다면 그 강론은 절대로 좋은 강론이 아닙니다. 그걸 면제시켜 준다면, 나를 합리화하게 해준다면. 진짜 좋은 강론은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고통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선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진짜로 리얼로, 그래야지만이 리얼로 부활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이든 밥이 되든 우리는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내 삶의 첫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해야 되고,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투쟁해야 돼요. 이게 이계명이고, 주일을 거룩게 지내는 것은 주님의, 이 날은 오로지 주님의 것이 되게 하게끔 투쟁해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첫자리입니다. 내 뿌리에 대한 감사하고 인간에 대한 감사죠. 사계명은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이죠. 부모가 잘못한다고 부모한테 함부로 할 것입니까?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역시 사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우리는 살인은 입으로도 많이 하죠. 누군가의 비난과 분노를 통해서. 우리는 살인죄는 칼로만 하지 않고 총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훨씬 많이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낙태에 대한 강력한 선언도 있습니다. 낙태는 죄라는 것에 대한. 간음하지 말라. 어제 어떤 얘기를 나눴는데, 요즘, 옛날에는 불륜이 요즘에는 동성애로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불륜이 진짜 많아요. 제가 20년 전에 군대 휴가 나온 친구랑 20년 거의 18년 전 여수에서 보자 신고할 때 회를 사주라 해가지고 횟집을 갔는데 단체로 왔어요. 제가 한번 말했잖아요. 얼마나 음담패설을 많이 하는지 연세가 한 60대로 보여요. 관광버스 내려가지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나이 때 요즘에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장애자들이라고. 그래서 회를 다 못 먹고 나왔어요. 너무 계속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남자 껴가지고 단체로 관광버스로 와가지고. 회를 진짜 다 못 먹고 왔어요. 진짜 중간에 나왔어요. 너무 걔도 민망, 저도 민망하고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음담패설 하니까 횟집에서. 그래서 그냥 진짜 회 다 못 먹고 나왔어요. 벌써 20년 전이니까 그게 이제 요즘엔 동성애로 바뀐 것 같아요. 이제 불륜도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동성애. 예. 이제 같은 성끼리 하자. 그리고 죄책감 느끼니까 죄책감 없애기 위해서 인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인권으로. 예. 제가 조만간에 또 특강을 할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특강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이 다른 모양으로 계속 법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안 되니까 다른 색깔로 동성부부를 합법화시키는 법안이 2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감추죠. 처음부터 동성부부라고 선언하면 안 되니까 말을 감추고 살짝 바꿔서 2개에 올라와 있어요. 동성 입양도 합법화하고 동성 부부도 합법화 법안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불륜이 주 종목이었으면 지금이 동성애가 주 종목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요즘 밴드에 그 글을 올리잖아요. 칠극이라는 빤또와 신부님, 예수의 신부님이 중국에서 중국의 양반들 또 선교 또 하층민들 함께 교육하는 윤리서거든요. 빤또와 신부님의 책 칠극이라는 우리 조상 선조들이 칠극 갖고 공부했어요. 강학회에서 천진함에서 공부한 책이 칠극이에요. 칠극. 그 책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남색하는 죄 나와요. 남색. 남색이 뭡니까? 남색이 색깔이 그 색깔이 아니라 남자들끼리 성적인 교감을 만들어내는 것. 그거는 그 칠극에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로까지 아주 강하게 아주 심하게 해놨죠. 그 칠극의 내용에 따르면 제가 어제 읽었어요. 어제. 지금은 성이 이제 옛날에 상상도 하지 못한 사건 동성애로 이제 완전히 그리고 합리화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태국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인권으로 둔갑했고 이제 다른 나라는 이미 남자인데 아내라고 불러야 되고 여자인데 하여튼 별것이 다 생기고 이제 넘버 1, 2 이렇게 아빠 여자 엄마 그렇게 부르고 프랑스에 1번 2번 그렇게 부르고 이게 바로 인간이 스스로 몰락해 가는 과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몰락했다 하잖아요. 이미 많이 알려진 게 하느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스스로 인간이 몰락해 가는 것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런데 인권이 되고 있어요. 권리가 되고 있어요. 양심의 가치를 없애는 거죠. 이게 이제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탐욕에 대해서 이지만 내 것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여주라는 것이고 진실을 말하라는 것이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탈내지 말라는 시기 질투에 관한 것이고 결국은 인간의 모든 죄는 탐욕으로 끝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새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옛날에 그 지저분한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리얼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살과 피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2의 그리스도가 그래서 부활 제3주일은 리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복음이 살과 피,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온 그 살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게 나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이 어둠에서 구해줄 것이고 리얼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살게 해주는 우리의 영약이면서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신앙은 정말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똑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직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게만 바라보면 성서는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진짜 성서가 어렵지 않습니다. 합리화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니까 성서는 진짜 어려운, 아주 뭐 특별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것입니다. 성서는 단순한 사람한테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리얼이고 내 삶 안에서도 리얼로 펼쳐질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아시시 여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합리화할 필요가 없다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을 받아들이던가 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론 때 놓친 부분이 있는데, 리얼 예수님의 실제 부활과 상상의 부활의 차이가 뭐냐?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내가 의미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했으니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기억에 의해서 그냥 환시의 부활을 믿으면 주도권이 여전히 나한테 있는 것이고, 실제로 리얼, 실제로 부활을 믿으면 주도권이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은. 그 차이입니다. 주도권이 나한테 있느냐, 예수님한테 있는 거.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리얼, 실제 부활입니다. 이번 주 좀 방송 좀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제가 좀 느슨해진 것 같아서, 좀 토요일마다 저녁에 특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래서 주제는 그때도 다를 겁니다. 8시 반에, 8시 20분에 목주 1단만 할 것입니다. 8시 20분에 목주 1단하고 토요일마다 특강 이렇게 주제별로. 이번에는 5월 성모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정마리아 목주기도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교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봐서 방금 아까 강원 때 말한 차별금지법이 변종해서 나온 그 이야기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교황님 교소, 교회는 성지성사로 산다, 이렇게 하여튼 주제별 시리즈로 해서 토요일마다 무조건 저는 토요일마다 이렇게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마다 성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성시간은 이번 주 자비주일, 그 빨간 책자로, 소책자로 자비주일 했던 그 형태로 매주 목요일마다 거의 똑같이 자비주일 했던 그 형식으로 자비 5단 기도하고 하느님 자비를 찬미하는 성시간이죠. 하느님 자비를 찬미하는 목요 성시간, 이렇게 해서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항상 자비 기도하고, 금요일 날은 제가 자비 기도하고 오후 3시에 자비 기도하고 미사를 그때 예수 성심이 열리는 그 시간에 금요일 날 아침 미사를 하지 않고 금요일 저녁 오후 3시 자비 기도하고 미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뭐 이렇게 스케줄 참조하시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개를 위해서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 사이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